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이에요. 10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11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15절에 가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때 이제 불게 되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들이 성전을 밟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두 증인이 누구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마태복음 앞에 가게 되면 스가랴가 있어요.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5장을 가게 되면, 4장을 가게 되면 4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 말씀 봅니다.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절 말씀로 갑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하고 촛대는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누구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스룹바벨 총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거예요.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여야 하는데 왜 로마 군대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계속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애굽을 통해서 또 출애굽 광야에서 나타났던 그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교회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가 져요? 누가 져요? 짐승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계속 봅니다. 자, 7절 제가 다시 볼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두 증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마지막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곳이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바벨론과 애굽에서 그 군대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죽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로마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렇죠? 이 땅의 순교자들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죽은 사람을 땅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성경에서 사흘 반, 3년 반, 또 1260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이 어떻게 짧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 앞에서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로마 군대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 기뻐했잖아요. 축제를 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뜨거운 가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죽이기도 하고, 매달아 놓고 피부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11절. 그런데 이제 문제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다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자,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곳에서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자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잖아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곳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죽어서
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손가락을 끼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5장 28절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29절까지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게 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아니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고. 그렇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을 보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은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휴거한다.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누워 있어요. 산 자는 누워 있어요, 일어서 돌아다녀요? 예,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예.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뭐냐면 죽은 자는 계속 누워 있고 산 자는 일어서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뭐 들려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놓고 볼 때 죽은 자는 드러누워 있어요. 그러나 산 자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고 또 많은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수가 7천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가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지금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셋째 화가 있는데 이 셋째 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믿는 자가 아니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이와 같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서 드디어 몇 번째 나팔을 불게 돼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돼요.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된 것은 10장 7절의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단 말이에요. 이제 막 불려고 할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드디어 나팔을 불어야 안 불어요? 불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고 더욱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거기 말씀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이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직도 세상 나라예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죠? 예, 이해되셨죠 이제? 예. 자,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때가 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권 잡은 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후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림으로 인하여 이제 끝날이 오는 거지요. 끝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종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세상에 전한 사람들과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과 또 믿음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언약궤가 보임으로 인하여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셨죠? 어떤 소리가 났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 때에 우박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심판이 있는데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불심판을 받는데 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더 많은 내용으로, 더 풍성한 내용으로 알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이 강건한 자들에게는 주의 심판이 와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예수를 믿다 핍박을 당하여도 괜찮은 거예요. 죽으면 누가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그와 같이 말을 하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대항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돼요. 교회와 세상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잘 교제하며 서로 통한다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고 그래서 나는 교회 사람은 안 사귀고 나는 세상 사람과 잘 통해 라고 말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인하여 칼이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죽지 않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칼을 가져오고 총을 가져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니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상 앞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시면 되느냐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니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세상 앞에 서리라. 거짓으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다음날 나는 다시 정직한 자로 너희 앞에 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찬양은 열심히 잘 부르시는데 주님은 안 보고 곁눈질하고 세상과 연락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며 살고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려요. 친한 친구, 용한 의사,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시고 또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떨고 또 전염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죽는 자는 죽은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진노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길인 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 또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전도에 힘쓰며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어떠한 핍박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금요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